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지금 지난 시간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를 갖다가 멈출 것을, 우상 숭배를 멈추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가는 예루살렘 파멸과 같이,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듣고 있었을 때에 바로 그 자기 아내들이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 곁에 섰던 모든 여인, 여기 보니까 자기 아내들 그리고 모든 여인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었던 인물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자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에 이렇게 앞장섰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묵인을 해주고 또 남자들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겠지요.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지금 애굽 땅 옆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 여기는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을 피하여서 이곳 가운데 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가 돼 있는데, 이 무리들이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에레미야의 이제 선포를 듣고서 멸망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선포를 듣고서 이제 이 무리들이 에레미야에게 이제 대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봤던 것처럼 화같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리라. 야, 또 그만 입 다물어 뭐 여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듣기 싫어, 그만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지금부터 자신들이 하는 얘기대로 자신들이 분명 이게 실행을 할 거랍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앞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반드시 실행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행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을 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신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살던 대로,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 행하던 대로, 자신들이 선조들이 행하던 대로, 그리고 자신의 왕들과 그 왕비들과 또 방백들이 행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 여신은 이제 원문상으로는 하늘 황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 하늘 여신을 갖다가 섬겼던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이 하늘 여신은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도 이 하늘 여신을 섬겼었고, 또 애굽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 여신을 섬겼던 것 같아요. 이제 다산과 풍요를 갖다가 약속해 주는 그런 신이라고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신을 갖다가 잘 섬기게 되면은 풍요도 오고
또 많은 자녀들을 갖다가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앞에 나아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주나 아니면 포도주를 갖다가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뭐 단독적으로 행해지지는 아니했고 다른 제사들과 함께 행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로 번제나 소제 이런 것들을 드릴 때 이제 같이 그 전제를 갖다가 이렇게 부어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이제 바울이가 관제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이제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위해서 다 쏟아 부을 수가 있다는 그런 다짐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그 하늘 여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늘 이 하늘 여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들도 하고 왕비들도 하고 방백들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은 하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이니 그것을 갖다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멸망받고 심판받았던 대로 이 애굽 땅에서도 계속 그러한 우상 숭배를 이어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또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는 입 다물라, 듣기 싫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섬겨왔던 대로 우리는 하늘 여신을 갖다가 섬길 것이다. 전제를 드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우리가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하늘 여신 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는 모든 먹을 것도 넘쳐나고 또 많은 이 하늘 여신이 자신들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어 가지고 자식들도 많고 그 어떠한 재앙도 없이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야.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여기 패한 후부터가 나다. 근데 이 하늘 여신을 우리가 잘 섬겼을 때는 이처럼 우리가 먹을 것도 넘쳐나고 잘 살았었는데 복이 넘쳐나고 이렇게 잘 살았었는데 바로 이것을 패한 후부터는 요시야 왕 때 이제 종교 개혁을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처음 시작한 것은 BC 628년에 이제 처음 시작하거든요. 이 해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기 한 해 전입니다.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BC 627년에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 뒤로 5년쯤 지나가지고 BC 622년에 성전을 갖다가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갖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종교 개혁이 박차를 가해지면서 어떻게 형식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갖다가 폐지를 하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어요. 바로 그때를 가리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 우상 숭배를 갖다가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섰었던,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까지도 돌아섰었던 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성전 가운데서도 수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늘 여신을 갖다가 예루살렘 거리거리 곳곳에서 더불어서 이렇게 섬기는, 결국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신들 중에 단지 하나의 우상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고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역시 자기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하늘 여신을 쫓아서 섬기는 위에서 요시야 왕이 강권적으로 우상 숭배를 갖다가 금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우상 숭배를 갖다가 아니하는 척했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서는 우상 숭배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거나 겉으로나마 형식적으로나마 우상 숭배를 갖다가 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10년 가운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을 쫓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BC 622년 그 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잠깐 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BC 609년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요시야 왕이 애굽 바로누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네? 애굽 바로누고가 이제 BC 612년에 바벨론 군대가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갖다가 함락을 시키자 그 패전병들이 애굽에 도움의 요청을 합니다. 구원의 손길을 갖다가 펴요. 그러자 애굽 바로누고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고대 그 중근동을 갖다가 진출하고자 하는 그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패전병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진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를 갖다가 누가 막아서는 거니?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막아서는 겁니다. 네? 무깃도에서 막아서요. 그래갖고 바로 느고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이 살룸을 갖다가 왕으로서 이렇게 삼습니다. 근데 바로노가 그 여호아스를 갖다가 폐위를 시키고 누구를 갖다 왕으로 세우는 거니? 역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갖다가 그 여호아하스 대신에 왕으로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이런 일련의 안 좋은 사건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BC 605년에는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 군대하고 싸워서 승리한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쳐들어와 가지고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BC 597년 다시 제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 성전은 다 불태워지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돌무더기가 되는 그런 재앙을 갖다가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런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같이 패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어요. 그렇더니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갖다가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종교개혁 그 이전에는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고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이 하늘 여신을 갖다가 섬기지 못하게 패를 하면서 이거 하늘 여신을 갖다가 섬기지 아니함으로 해서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늘 여신을 갖다가 자신들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늘 여신으로부터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가 되고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그 하늘 여신을 갖다가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해서 그 뒤었던 것들은 모든 것들이 빗절하고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이러한 재앙을 갖다가 우리가 당했다는 거예요. 왜? 하늘 여신을 갖다가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패한 뒤부터는 오히려 이 하늘 여신을 갖다가 진노하게 해가지고 노하게 해가지고 이러한 재앙을 갖다가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너도 눈이 있으면 한번 봐라. 우리 말이 틀린 거냐? 맞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여호와인지 뭔지를 갖다가 네가 믿으라고 해갖고 뭐 종교개혁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더니 그 뒤부터는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먹을 것도 없고 전염병이 돌고 이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칼로 창으로 다 찔러 죽이고 다 포로로 끌려갔잖냐. 너도 아는 바인지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을 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가만히 여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이 우상숭배의 주범이 지금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들을 가리키고, 여자들 너네들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멸망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초토화가 된 것이,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자들이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우리만 잘못한 것이라고 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다 남편들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야. 남편들의 허락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여신을 갖다가 섬기는 데 있어서 앞에서도 우리가 봤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은 반죽을 하고 남자들은 이 땔감을 갖다가 그 자녀들하고 이렇게 구하러 다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온 가족이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전 가족이 우상숭배에 매달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가족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여자 핑계를 대냐? 남자들도 남자들이 허락을 했고 남자들도 동의하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이다. 그 지금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우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만 떠들어라. 우리는 네 말 안 듣겠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던 그때대로 우리가 하늘 여신을 갖다가 섬기겠다. 하늘 여신 섬기지 아니한 대로 우리가 벌을 받아가지고 재앙을 받아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전염병 들고 이렇게 칼로 쫓고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하였는데 앞으로라도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늘 여신을 섬겨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의 모든 유다 백성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치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너희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 왕들과 또 너희 조상들과 방백들과 유다 그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것, 하늘 여신을 갖다가 섬겼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뭐 눈먼 봉사냐? 너네들이 그러는 거 뭐 못 보셨을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악한 이 우상 숭배를 다 기억을 하시고 그와 같이 심판을 하셨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악행과 가증한 소유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너희 주장대로 너희가 하늘 여신을 갖다가 그렇게 너희가 안 섬겨서 그 하늘 여신이 진노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하늘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악행 그 가증한 소유를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가증한 소유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너희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우상 숭배를 그냥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동안에도 그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너네들이 그것을 그 말을 갖다가 듣지 않냐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더 참으실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는 대로 그 땅에 심판 그 재앙을 갖다가 다 내리게 되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해서 분향하여 이 분향은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하늘 여신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늘 여신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극악한 그런 범죄라는 것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시라고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안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하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생각지 아니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악이라고 전혀 생각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오직 자신의 법하고 타락한 그 길을 쫓아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분이신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길을 쫓아서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자신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령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힘겹게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있지도 아니하고 그냥 종교 속의 하나님,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누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생각도 없고 들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귓구멍 속에.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들을, 여기 법과 율례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갖다가 이렇게 상기해 주시고 있어요. 신의 삶에서 맺었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갖다가 이렇게 상기해 주고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영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백성 삼으시고 자신은 하나님이 되셔서 복된 삶,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게 영생이잖아요. 근데 영생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뭡니까? 저주를 네? 저주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의 타락한 욕망, 그 부패한 욕망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 맺으신 대로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 맺은 대로 너희한테 그래서 이와 같은 예루살렘 폐망, 멸망, 심판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여기에서도 특별히 그 모든 여인들이 이렇게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많은 그 백성의 무리들 가운데는 남자들도 있고 늙은 사람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유아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여기 지금 또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하고 모든 여인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그 주체가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무래도 여자들이 그 말빨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쫓아갔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들이 말 한마디가 가정에서 셉니다. 세기 때문에 그 남편들한테도 당신도 교회 다녀야 돼. 이 한마디가 처음에 들을 때는 약하게 들리면 이거 여러 번 듣다 보면 여자들이 이 말빨이 세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래 언젠가는 교회 가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듣던지 아니 듣던지 당신도 교회 가야 복을 받아 인간아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은 그것이 쌓여갖고 어느 때는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자들이 말빨이 세서 그래요. 왜?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갖다가 모르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얘기했던 거, 하늘 여신을 섬기리라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반드시 자신들이 하늘 여신을 섬기겠노라고 했던 거, 손으로 이루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늘 여신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뭐라고 하여? 우리가 하늘 여신을 갖다가 정말로 잘 섬길 것을,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 전제를 부으면서 그렇게 제사 드릴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서원한 대로 반드시 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립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하늘 여신을 갖다가 분양을 하고 전제를 갖다가 드리리라고 이렇게 맹세를 갖다가 하는 것을, 그 서원을 하는 것을 다 지켜보시고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서원을 성립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너희 소원을 성립하며. 너희가 하늘 여신한테 그러같이 해야겠다고? 그래, 그렇게 해라. 너희 소원을 세우다 이런 의미거든요. 성립하면은 너희 소원을 굳게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래, 너네가 서원했으니까 그 서원을 놓치지 말고 그래, 꽉 붙잡고 너희 뜻대로 한번 이행을 해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의 말씀이 아무래도 나오시겠죠? 우리 하나님 대단히 진노하셔서 너희가 네 서원대로 그렇게 해라, 이행을 해라, 굳게 붙잡고 그 서원을 갖다가 이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하늘 여신 앞에서 맹세를 하였잖아요.
하늘 여신을 갖다가 지극정성으로 섬길 것을, 전제를 부을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맹세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할 때는 보통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성품, 자신의 권능, 이런 것을 갖다가 걸고서 그렇게 맹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명을 걸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맹세하였은즉, 내가 나의 큰 힘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무서운 그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유다 백성들의, 애굽 땅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이게 맹세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 앞에서 자신이 어떠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맹세한 대로 하지 못하면은 내 생명을 갖다 취해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맹세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그 신앙 고백을 갖다가 내포를 하고 있어요. 당신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애굽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백성 될 자가 없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단절을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단절이 무엇입니까?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영생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뭐예요? 지옥 불못은 둘째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사망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단절.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맹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앞으로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저주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경성하여라는 단어는 깨어있다 또는 경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파수꾼들이 성 위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경성하여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막 화가 막 엄청 치솟아 올랐어요. 분노가. 그렇다가도 잠 한숨 푹 자고 나면은 그 다음날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분노가. 때로 풀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잠자고 나면은 막 그 전날에 막 씩씩거렸던 그런 것들이 그 다음날 한숨 푹 자고 나면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경성하여, 내가 잠을 자지 않고 경성하여 결코 이 분노를 갖다가 풀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성하여 이 분노, 이 진노를 갖다가 결코 잊어버리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복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것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재앙을 내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이,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 유다인들이 다 칼과 기근에 망하여서 멸절되리라. 여기서 이제 육체적인,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사망, 육체적인 단절을 갖다가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단절이기 때문에 무서운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갖다가 피한 소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곧 어떠한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우상 섬기는 그 죄로부터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 사람이 칼을 피하고 심판을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이 유다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진노 가운데서도, 이 분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고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단절, 즉 영원한 저주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하고 택한 자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소수의 사람이, 바로 이것이 이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1차적으로는 BC 537년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해방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함께 돌아올 자들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예?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건과 멀리 있는 사건을 갖다가 마치 한 사람이 여기에서가 되고 통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예언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서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한 도화지 속에는 멀리 있는 그림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그림도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그림은 좀 더 진한 색깔로 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멀리에 있는 그림은 원근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흐릿한 색을 칠해가지고 원근을 갖다가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도화지에 그림을 갖다가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예언을 갖다가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 많은 이런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해방에서 돌아오는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애굽 땅에서 1차적으로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 애굽 땅에서
육체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1차적으로는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그 사건을 갖다가 지금 그려놓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원근 동시적인 그런 예언 방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 말세에 관한 예언을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인가 25장인가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 사건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사건이 성취됨을 통하여서 먼 사건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래 가까이 일어날 예언, 그 예언이 때가 돼서 성취가 되어진다면 그 뒤에 일어난 일 동안 앞에서 그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건은 장차 뒤에 있을 그 사건을 갖다가 보증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해방과 함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시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갖다가 지금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 역할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1차적으로 언제 알게 됩니까? BC 537년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립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속하는 이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여신을 갖다가 계속해서 섬기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복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늘 여신을 섬긴다면 어떻게 하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재앙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이 성립이 됐는지 안 성립이 됐는지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리라는 겁니다.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 한 말이 단정 곧 성립된 것을 그것으로 알게 되리라. 예루살렘 멸망을 피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와 있습니까? 애굽 땅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계속해서 그와 같이 우상 숭배를 간다면, 나를 떠나서 그와 같이 너희가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예루살렘에 임한 그 재앙과 같이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생명 가운데 그와 같이 일어나리라. 그거에 대한 표징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여기에서 표징은 이제 오트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 노아 홍수 사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표징으로서 무지개를 갖다가 하늘 가운데 두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무엇을 보증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이 땅 가운데 홍수를 통한 멸망이 있지 아니할 것을 갖다가 증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떠면은 그 노아 홍수 사건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그 물을 통한 심판이 없으실 것을 저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었는데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해봐. 그것이 바로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면, 하늘 여신을 섬기게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저주를 받으리라.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표징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얘기하는 사건이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너희가 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 영원한 그 저주를 갖다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무엇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알게 되리라. 30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한 가지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애국 군대를 섬기다가 그와 같이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을 당해서 자기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땅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와 같이 애굽왕 바로 호브라를 갖다가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왕 이 호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BC 589년부터 BC 570년까지 이 애굽 땅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근데 이 호브라가 이제 BC 572년 이쪽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애굽 군대를 갖다가 패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호브라 군대를 갖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붙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호브라는 급격히 그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내부 반란을 맞게 되는데 그 부하 장수하고 싸우다가 죽게 되는 거야. 그 부하 장수하고 싸우다가. 그래서 여기 지금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572년에서 BC 570년 그 사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하고의 전투에서 패하고 그러고 나서 내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하 장수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갖다가 보증해주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이 남유다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하늘 여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은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원건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 심판을 보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종말 때에 있게 될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단절, 결국에는 뭐 지옥 불못에 던져졌고요. 그걸 갖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보증을 해주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브라 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던져